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건 뭐냐? 그것은 마지막이 왔다. 병원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 못 산다. 그것처럼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의 몸뚱이를 하나의 실험 도구로 이용하는 게 누구냐? 그게 과학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답을 찾는다. 근데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믿음에서 과학을 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미 길이 구부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영생의 길에서는 이미 벗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반론을 피하라 그러잖아요. 말할 가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전부 육신에 속한 것만 얘기하지 혼에 속한 것은 알진 못하니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 아래 종교 생활하는 거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게 언제인가는 모르지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 돌이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자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가는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사도로 삼으시고 또 제자로 삼으시고 훈련시키잖아요.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토라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하루에 몇 시간 강의한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여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러니까 베드로나 유다나 아니면 사도 요한 이런 사도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누가 그 사람들을
세상 말로 일자 무식한 어부 출신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 받으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이잖아요. 또 그가 가르치신다. 그러면 할 말 다 했잖아요. 또 그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다. 그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읽고 읽을 때마다 책망받고 책망받았으면 돌이켜야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명령과 약속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있다. 영생의 길을 가게 하고 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전부 그 내용이 내가 눈을 떴으면 귀가 열렸으면 그게 보이고 들리지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몰라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서 선택된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내가 평생 동안 뭘 먹고 입고 마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왜? 땅이 너로 하여금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땀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들에게 훈련시키실 때 너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정반대잖아요. 그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나 2000년 후에나
내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먹고 놀라는 말인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편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부지런히 손수 일하라. 그 얘기요. 부지런히 손수 일하라고 그랬지 먹고 놀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손수 일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내가 어떻게 돕느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만약 세상에서 그 옳은 일 했잖아요. 착한 일 했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착한 일을 했다고 광고 내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너는 세상에서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 한나라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 그거 착한 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 아래서의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상급을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나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거기서 상급을 받아야지 육신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무용지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알아.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땀을 흘리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해야 될 일이 땀을 흘리는데 왜 그러냐?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 그런데 혼적인 사람, 성령 받기 전에 혼적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거. 그래서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에 쫓겨난 첫사람 아담은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수고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런 것 때문에 땀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행위, 어떤 수고, 어떤 인내, 왜 그래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게 해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마치 이브처럼 교묘하게 사탄 마귀가 이용하잖아요. 닭에서 누구요? 아담이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생명이 들어간 아담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이브가 뭐냐? 함정이고 덫이고 정말 부비추랩이고 새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에서 눈이 열렸으면 그게 보여야 되죠. 사도 바울의 서신 읽어보세요. 전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 어려운 일이 부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피해나가야 되나. 그 수고지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라. 전혀 다르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30년 동안 한 집에서 생활했는데 그들을 용납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나에겐 누가 이브와 같은 존재인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낳은 부모, 형제, 자매,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 내가 낳은 자녀, 제일 가깝잖아요. 또 뭐 친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지탄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멸시를 받아야 되고 세상 말로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또한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며 찾아낸다. 자칭 사도, 성령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사도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5가지 은사를 주셨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은사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훈련시킨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라. 뭘로 시험하겠어요? 약속의 말씀, 명령이 뭔가를 증거보면 하잖아요.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거짓말쟁이. 이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조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럼 참고 인내해. 세상 말로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는 것 같지요. 바보 같은 그런 소위 천치라고 그러죠.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맞대응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든 못 들은 척하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짖는다고 그래도 개가 짖는 것이 지 사명이지요. 새가 제대로 되는 것이 지 사명이지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 사자가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개가 짖기도 하고 별게 다 있잖아요. 하늘에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길은 영생의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 길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에는 모든 그런 위험천만한 함정이나 부비출애비나 덫이나 그물을 내가 다 제거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누구나 다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아니면 어느 코에 걸려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함정인가? 누가 나에게 덫인가? 누가 나에게 부비출애비인가? 여러분이 성령 받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먹고 성장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젖 먹을 때는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다. 책망할 게 뭐냐? 이는 네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잃어버렸어.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성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나?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렇죠? 어디서 떨어졌나? 뭐 때문에 떨어졌나? 사람마다 이성에 약한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 권력욕에 약한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잃어버렸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 명령하신 거하고는 정반대 생활하니까 처음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혼적인 사람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잖아요. 경고를 듣고도 무감각해. 왜?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무감각한 거예요.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옮기든 막 촛대가 돼야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이 촛대예요.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돼. 그게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등은 가졌는데 불이 없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 등이 있으면 불이 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불이 켜져요? 기름이 있어야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빛을 비춰야 앞이 보이죠.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이 함정인가? 무엇이 덫인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끌어주는 거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니콜라파. 기억하세요. 니골라파의 행위는 뭐냐면 피조물이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내가 간절히 구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부르짖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무식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한다. 잘하는 것이다. 나도 미워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용납해서 안 됩니다. 그런 소위 말해 그런 신앙 사상이 다른 종교는 팽배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보여야 돼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야 뭘 따라가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 권면해보고 안 들으면 가까이 하지 말아라. 냉정한 것 같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책망받지 않으면 생명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기억하시고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고 약속하신 부으신 성령 받아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